죄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무엇이냐? 세상의 종교는 고통에 주목을 하고 어떻게 이 고통을 없앨 것인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생은 고해다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욕심과 집착과 미망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을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통은 하나의 현상이고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죄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등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가 됐다.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 비유하자면 죄의 단무지와 같다. 장아찌와 같다. 죄로 버물러 들어 있다. 뼛속 깊숙이.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또 이 죄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 죄성을 가지고 흔들어대 가지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라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낼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냐? 팔짱 끼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들을 구원해 나가는 역사를 시도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듯이 인류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의 8 식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데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야, 홍수가 무섭냐? 홍수가 와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높이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한번 사방에 드높여 보자. 이게 뭐예요? 바벨탑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등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역사를 중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인간은.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중단하십니다. 인간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너와 함께 새로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과 후손들을 합해가지고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서 400년 동안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제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으니까 이들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셔요. 구원받은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이 인류를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인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에게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내가 거룩한 존재이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별로 관심 없다. 무슨 나라? 강력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우리 관심이지 거룩한 나라 관심 없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사하고. 하나님, 거룩한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풍요롭고 강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 관심이 없고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강력함과 풍요를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풍요를 주고 그 풍요를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꿈꾸었던 왕이 어떤 왕이냐면 사울왕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사람,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나라를 꿈꿨던 왕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도 멸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인간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손을 놓으셨냐?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원을 너희에게 가져다 줄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약속해 오십니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짓게 만든 뱀, 마귀,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 가장 첫 장면에서 이미 메시아를 예언을 하신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예언들이 계속됩니다.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이제 쇠퇴해 가고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BC 한 600년경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주의 종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가 나타났어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처녀에게서 나왔던 아들이, 주의 종이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지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동시대에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주의 종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이 땅이 지금도 가보면 조만한 땅이에요. 송탄만 할까요? 그렇게 작은 땅이에요. 근데 너는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자가 너에서 나오는데 근본은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날 때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한 500년 정도 BC 500년 전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또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가 되어가지고 왕권을 받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받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같은 이로 말해요.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그러니까 짧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자면 짧게는 한 700~800년, 길게는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쭉 있게 되는데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중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느 날 자기가 예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어르신들 다 모여주십시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예언을 하기를, 나는 2035년 5월 달에 서울의 그랜드 힐에서 결혼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주례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경호는 러시아의 푸틴이 와서 할 겁니다. 사회는 전현무가 보고 축가는 아이유가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별 싱거운 놈 다 봤네. 그러면서 어른들이 껄껄 웃으면서 돌아갈 거예요. 근데 2035년 5월이 됐는데 그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얘는 우리하고 다른 존재구나. 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근데 이거는 불과 한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깜짝 놀라면서 얘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동시대가 아니에요. 몇십 년만이 아니에요. 몇백 년, 1000년 넘어가는 수천 년에 걸친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어진다. 이걸 보면 아, 예수님은 우리하고 존재가 다르다. 종이 다르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막 억지 춘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수천 년에 걸친 예언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성취가 되지? 하나님이시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시니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BC 4년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그렇게 자라시면서 30세쯤 돼가지고 공적인 활동을 하셔요. 주로 어디서 하시느냐?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명절 때가 되면,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 활약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보통 선생들이 하는 말씀하고 달라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네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르르 몰려갔어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데. 근데 어느 날 로마인들에게 붙들려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아이고 당군 같은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당군이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신화 속이지. 신화죠, 신화.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기독교를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도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을 부인하진 않아요.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문헌에도 나타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활약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YTN 뉴스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적인 생애를 살아갔던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메시아다. 명확하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모호하게 말씀도 하십니다. 자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를 증명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말했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다 인간이고 굉장히 정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길이다, 저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참된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저것이고 이 길이 저것이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독보적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길이다. 왜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길이란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야만 내 아버지 창조주에게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으로도 놀랍지만 또한 보여주시는 이적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많은 이적, 기적을 행하시죠.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적인 행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르신 분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셔요. 또 예수님은 인격적인 가마력이 달라요. 예수님과 몇 시간만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삭개오가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목표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동안 목숨을 걸고 모았던 돈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 세금 거둔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순간에 절로 감화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창조주를 만나놓고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죠. 제자들도 자기 인생 모든 거 걸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하루 동안 신문 받고 채찍질 당하시더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속았구나. 별거 없으시네.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에이, 돌아가자. 도망치고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났어요, 예수운동은. 역사적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거봐라, 별것도 없지, 시끄럽기만 하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 있네, 이렇게 하면서 안심을 딱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완전히 또 바뀐 거예요.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갖고 막 위협을 해. 너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감옥에 가둘 거야. 가둘라면 가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느냐? 가둘라면 가둬라. 우리는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입을 다물 수가 없노라. 그러면서 감옥에 있어도 편안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도, 또 풀어놔도 조용히 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해도 위협을 안 느끼고 계속해서 부활했다고 전하는.
순교를 시켜도 계속하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성립이 되어지고 세워지게 된 거예요. 출발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부활의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 이 룸에 이 안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려면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계단을 내리고 내려가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딱 골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 부활한 존재는 3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3차원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차원을 벗어나서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약간 힌트도 있는데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옛날 사람인데, 있을 리가 없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차원이 바뀌는 것이구나 하는 걸 부활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전무전후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가능하신 거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해요. 아니,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이 죽었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냐?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그 질문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죽음일 뿐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이 되셔서 그분의 죽음은 나의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구나,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니까, 신의 죽음이니까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죽음이었구나.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부활로 알 수 있다.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대신한 죽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은 나에게 은혜가 되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거북스럽네, 그러면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되었으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편해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작은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두실까? 그게 이 머리로 잘 이해가 되어집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시내 버스에다가 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전면 광고판으로 벽에 버스
이 조그만한 광고 말고 그 옆에 벽에 있잖아요. 차 옆면에 그거를 대형 광고를 실어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었다면 그건 예수님 생각인 것 같고 나는 생각이 달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어지니까 나는 잘 이해는 안 돼도 거기에는 오묘한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이 바깥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 있구나. 그런 비유를 C.S. 루이스가 하죠. 지옥의 문은 밖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 안에서 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를 봤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겠다는 거예요. 문 열고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제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세계 바둑 1위가 누구냐면 신진서라고 하는 우리나라 바둑 기사예요. 근데 얼마나 바둑을 잘 두겠어요. 근데 바둑을 조금 아는 사람이 신진서가 바둑을 두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거 위험한데 저렇게 두면 저거 위험해. 저게 세계 선수권 놓치겠네. 그렇게 혀를 찔찔 차면서 그러면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신진서가 보고 있는 수도 해석을 해도 해설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인간인데도 그 수를 모르는데 창조주의 수를 우리가 다 이해하겠냐고. 다 이해를 못하고 그렇지만 나는 내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묘한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언들을 쭉 성취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요한, 야고보처럼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에요. 박인성 목사 이러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냐? 직책이다. 무슨 직책이냐? 메시아라는 직책인데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하면 구세주, 구원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은데 두 가지 호칭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것이고 하나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구세주는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실존 조건이 뭐냐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요. 예전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자기한테 이야기해 준 것을 듣고 그거를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부인과 함께 서울의 한강변에 88도로 있잖아요. 속도가 80km로 빠르잖아요. 그거를 달려가다 대형 사고가 났어요.
안타깝게도 부인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튕겨져 나가서 피를 흘리고 누워있고, 자신은 안전벨트를 했는지 튕겨져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도 막 피가 전신에 흐르고 있는데 겨우 나와가지고 아내에게 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 그래서 푹푹 기어간 거예요. 푹푹 기어가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고 의식을 잃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푹푹 기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 두 번째 부인은 어떤 여자일까?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소스라치게 자신이 놀랐다는 이야기를 한 목사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니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죄로 쩌들 대로 쩌든 그 시간에 무슨 제정신이에요.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성이 어떤지 나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거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좋은 세상,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이제 거의 투표가 30만 표 차이도 안 되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아유, 다행이다,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안심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요. 그런데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한번 꼬투리만 잡혀봐라. 그만두지 않을 거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강함으로 몰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죄성 뒤에 있는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역시 너희 나라는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다 망해야 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마귀가 춤추지 않겠습니까? 최근 20년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조롱하고 논두렁식에 이야기하다가 비참한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근거도 없는 광우병 소국이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다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고 감옥에 있다가 겨우 나왔죠.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다는 게. 왜요?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저것들은 안 돼. 저것들은 틀려먹었어. 마귀가 주는 이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역을 갈라놓더니 세대를 갈라놓고 성을 갈라놓고 표가 된다면 분열의 정치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물리치고 한 마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마무리를 하시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셔서 여생을 깨끗하게 좀 마치셔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시키면서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저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냥 막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 뿌듯한 거는 있대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낫다. 트럼프 떨어지고 나서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가가지고 그냥 그 난리를 폈잖아요. 우리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러는 거 볼 때, 야, 우리나라가 낫다. 그런 또 자부심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죄, 어떨 때는 죄가 지긋지긋하시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 과거에 지은 죄책감 때문에 이 죄를 누가 알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닙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의 권세가 흐물흐물해집니다. 예수님 시원찮게 믿으니까 죄에게 자꾸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죄의 유혹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죄의 저주로부터 다 깨끗함을 입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누리면서 의인으로서 자꾸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셔요. 로드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인생을 주도해서 살아가려니까.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인생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요. 나의 주님이 되셔요.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부활한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너 붙들어준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분은 막 외로워가지고 몸살을 앓아요. 혼자 있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늘 외로워해요. 얼마나 인생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존재인지 오르탕스 블루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근데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정말 잘 묘사를 했다 싶어요. 한번 PPT 보여주시면,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누가 같이 걷고 있는 것 같네? 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인생입니까?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네 곁에 있거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로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예요. 왜냐? 수없는 예언을 성취하셨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